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음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행하는 일과 그 말씀의 증거가 증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음성을 듣는 것 같아도 사실은 가르치는 자의 음성을 듣고 변개된 것을 듣고 비진리를 듣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음성을 너무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그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고 차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두세 정인의 입으로 하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증거라는 것은 똑같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세 정인이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에 대한 증거는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33절에서 35절에 보면은 35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등불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 등불도 예수님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박이 있다면은 그림책으로 수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는 지식으로 배우고 익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오셨으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참 빛으로 실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은 이 등불의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예수님 그 참빛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데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참빛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죄를 전가시키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 그 십자가 은혜를 입는 건지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요한의 사역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등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지 등불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등불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온 사건은 참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등불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르침을 받기는 하는데 진작 예수님께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죽인 죄인인 것과 각각 너희의 자범죄를 토설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골방에 들어가서 이 회개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리의 성령이 내게 참빛으로 오는데, 그래서 이 요한의 사역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 엘리야의 사역은 회개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등불에 대한 증거만 있지 참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는 거,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는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대로 엘리야의 사역을 하러 오신 분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회개를 외쳤다는 것이죠. 이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자범죄를 토설하는 것과 하나님 죽인 죄인인 것을 또한 토설하는 것과 내 자범죄를 토설하는 것과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진리와 함께 내가 옛사람의 성품을 또 죽이고 하나님의 그 찬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것을 여기까지를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뜻을 돌이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앞서는 먼저 내 죄를 자범죄를 토설해서 대속의 그 은혜에 내 죄를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살아내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증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출애굽하여 하나님 백성이 된 것처럼 지금도 사탄의 노예로 있는 자신의 백성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의 이 핏부림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흰 옷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핏부린 옷을 입고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우리가 죄에 넘어졌다면 핏부린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분이 하신 일을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구현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은 5, 6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러 오셨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 영적인 진리에 눈이 뜨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또 보고 듣고 또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는 이 표적이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그 능력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에 기름 부음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의 17절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자, 우리가 비진리를 쫓아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진리가 아닌 거짓 복음을 쫓아내는 것을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내 영혼을 어지럽게 하고 이 진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이 진리가 분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혼잡한 영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 18절 뱀을 집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뱀을 집었다는 것은 마귀, 사탄, 용, 자, 리오야단, 자, 악한 마귀 원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진리를 전하는 이런 자들을 집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깨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을 이제 내가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리가 분별되기 때문에 분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섞인 복음을 분별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독극물에 내가 이렇게 장악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5장 38절에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아니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성령의 진리를 구해야 한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진리를 끝까지 구해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진리가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진리를 구하지를 않죠. 그냥 선포하는 그 목사가 독이 섞였는지 비진리가 섞였는지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는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1대1로 사역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진리를 가진 목사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이제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게 된 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원하고 내가 내 자범죄가 해게 된 자에게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목자를 이제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 아버지의 증거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고 그의 음성과 그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의 생명의 진리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본 사람이 없고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지금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천독만독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상고하고 연구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파자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백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진작 예수님께로는 오지 않는다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선포를 한다는 것이죠. 자, 공부를 해서 내가 배우고 익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조명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은 수건으로 가려놓은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이 성령 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 구약에 다 숨겨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은 수건으로 이렇게 덮어놨기 때문에 아무도 이 구약이 복음인 것도 알지도 못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벗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수건의 말씀을 벗겨낸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2장 18에서 20절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4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와 같이 생명을 보존하라. 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수건으로 덮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약의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말씀이 기록되는 원인은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될 때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이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려면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 데리고 오라고 자기 핏줄이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난 자기 때문에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변개해서 그렇게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양식은 영적인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생명을 말씀을 우리는 바로 상고해서 이 말씀의 성령의 진리로 깨달아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익혔을지라도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생명의 말씀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베냐민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헬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라헬이 그곳에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가 17절에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을 하였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라헬은 죽게 됩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혼이 떠나기 일보 직전에 라헬이 베냐민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베논이라는 이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죽고 에브랏이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된 곳이죠. 이 베드라 길에 라헬을 묻으면서 야곱이 이 베노니를 슬픔의 아들인 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서 부르게 합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 곧 구원의 능력을 가진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서 불렀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은혜를 짊어져서 슬픔을 당하신 베노니,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뭐냐면 이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완전한 죄가 끊어졌을 때 다시 부활하신 능력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노니와 베냐민이라는 이 이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 십자가의 죽은 후에 부활을 이 안에 상징을 해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44장 2절에 보면은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잔이라는 것은 대속을 상징하고 은의 그 잔, 이 잔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은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십자가의 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은잔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잔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잔을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은 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 안에 신약의 복음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구원의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덮은 이 수건을 벗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데리고 와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보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또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아니하노라. 그럼 벗겨낸다는 말씀이죠.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인 것과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앞에 내 죄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열거해서 예수님께 안수해서 내 안에 죄를 다 전가를 시켰으면 예수님의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와서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구약의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수건이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한 걸로 착각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제발. 오늘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은 회개가 먼저 일어나서 진리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는 내 자범죄를 골방에서 정말 작정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말씀과 기도로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진리를 받은 것입니다. 온전히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흘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내 죄가 다 예수님께 안수시켜서 증가될 때까지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서 1대1로 완전히 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으로 태어났고 모태에서부터 죄를 짓고 사는 것을 일일이 다 토설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죽인 죄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내 죄를 하나하나 다 토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 성령님, 나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토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스크린처럼 이 죄가 생각나고 지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토설을 해서 예수님께 전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서 그 벗겨내지를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구약에 덮인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말씀은 자신의 백성을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지 대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성령님은 풀어주는 것입니다. 각각 여러분 회개하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또 내가 생명이 되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